열왕기상 5장 1절 말씀부터 1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 1절로 18절 말씀 되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네 자리에 오르게 할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싹을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예,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고 당신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전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며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아멘. 오늘 이제 5장 말씀부터 9장까지는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국가적으로 제일 먼저 한 가장 큰 일이 바로 이 성전 건축이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성전 건축을 솔로몬의 때에 허락하시는가? 이 성전 건축에 대한 마음은 다윗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왜 다윗에게 그 일을 허락하시지 않고 자원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다윗이 가졌는데 다윗에게는 허락지 아니하시고 솔로몬에게 허락하시는가 하는 그 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그때에 대해서 솔로몬이 밝히는 것처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아버지 때에는 사방으로 전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버지 때 이제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내 시대에 태평성대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게 되는 거죠.
자, 전쟁 때문에 피를 많이 흘렸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의 이유가 되겠습니다만, 이런 일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일들, 내가 간절히 바라는 그런 일들, 나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열정적으로 그 모든 내 꿈이고 내 비전이고 내 모든 것들을 다 이루겠다라고 했을 때 그건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백성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백성들은 전쟁도 해야 되고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하기를 원하니까 그걸 또 일일이 다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가정도 있고 가족도 있고 또 생활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인데 근데 이 모든 것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다윗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때가 언제냐라고 한다면 내가 간절히 원하고 바란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난 지금 당장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하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은 나 혼자가 아닌 전체를 보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막으시고 솔로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다윗을 위함이기도 하지만 어떤 위함일까요? 내가 네 마음 안다. 네 마음 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멋있게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솔로몬이 지은 성전보다도 다윗 시대에 있었던 장막에 있을 때가 난 더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엄마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나중에 엄마 해외여행 시켜드리고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그 목적을 위해서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찾아오지도 않고 돈 버느라고 소식도 때로는 끊겨지게 되고 말도 안 듣고 돈밖에 모르고 뭐 한다고요? 나중에 엄마 효도한다고요. 그런데 부모의 마음은 그것보다 언제가 더 행복하냐? 단칸방에 있을 때 같이 쥐지고 볶고 하면서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하고 그런 때가 더 좋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예쁘게 멋있게 화려하게 성전 건축해서 이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 드렸습니다. 그것보다도 결국 이게 어떻게 되는가? 내가 했습니다 하는 것들이 솔로몬의 뒤에 가게 되면 자기 궁을 위해서는 20년 걸리잖아요. 20년. 하나님의 성전은 7년. 그러니까 마음이 변질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처음의 그 모습. 처음에 그 모습이 뭘까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하는 그런 마음, 그런 중심을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의 때에 허락지 아니하시고 솔로몬에게 허락하시는가? 그것도 솔로몬의 입장에서 보면 어린 나이에 다윗은 참 많은 걱정을 하겠죠. 왜냐하면 솔로몬 자체가 어떤 왕의 기반이 없어요. 왕의 기반이. 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가 뭐 정식 부인도 아니고 궁에 있었던 후궁도 아니고 남의 아내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신하의 아내. 사람들이 모른다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소문은 쫙 퍼져나가는 거잖아요. 소문은 퍼져나가게 되고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전염병도 임하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기 때문에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고난을 당하게 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다 알기 때문에 과연 이 밧세바의 아들 솔로몬을 사람들이 지지해 줄까 믿어 줄까? 그 기반이 약하니까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켰을 때 다 그쪽으로 쏠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솔로몬은 왕이 될 수 없는 정치적인 기반이나 이 모든 것들이 아주 약한. 근데 그런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그 일들을 맡기심으로 인하여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게 될 때에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모아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가장 먼저 성전 건축을 생각할 때 왜 그때인가? 오늘날로 비유한다라고 하면 아버지가 죽었는데 그 자녀들이 어려요. 이 어린 자녀들이 잘 살 수 있을까? 나 없이 잘 살 수 있을까? 잘 산대요. 왜 잘 살까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내 자녀 걱정할 일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 내 자녀들의 앞길도 책임져 주신대요. 나이가 어리고 정치적인 기반이 약하고 거기에 비해서 해야 될 일은 엄청나게 큰 일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내가 원해서 내가 가장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그 모든 일들을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것이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뭘까요? 다윗은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그 주변의 나라를 전쟁을 그치게 하는 그래야 성전 건축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성전 건축 시작했는데 다른 나라 쳐들어오게 되면 이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그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우리가 판단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기억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솔로몬의 지혜를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이 솔로몬의 지혜는 이런 다윗과 연결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가운데에도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는데 어제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이 주셨다. 왜 많이 주셨을까요? 결국 이게 다 사명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그 역군들이 필요하게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이 이와 같은 복을 주시는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거죠. 바닷가의 그 모래처럼 백성들을 많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 솔로몬에게는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많은 지혜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 백성들을 잘 돌보고 성전 건축만의 일이 아니라 성전 건축을 하면서 백성들의 삶이 안정되어야 되는 것이고 백성들이 이 성전 건축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혜를 솔로몬이 어떻게 사용하는가 보면 아버지 다윗과의 관계를 통해서 아버지의 유언이고 아버지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건 아버지 비전이고 아버지 계획이지 난 알 바 아니에요. 난 지금 내 코가 속자예요. 난 지금 내 이 왕권 내 사람 만들기도 지금 나는 힘든데 나중에 할게요. 이게 아니고요. 아버지가 남긴 그 유언이 이 일을 보게 되면 결국 솔로몬의 왕권을 강화시키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고 온 백성들뿐만 아니라 세상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찬양받게 하는 이 모든 일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솔로몬은 어디서 시작하게 되는가? 아버지 다윗과의 관계로부터 일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로서 두로의 이 히람 왕과 이제 거래를 하게 됩니다. 계약을 맺습니다. 어떤 계약이냐?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나라에는 힘센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이 벌목의 전문가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나무를 베는 그 일들도 당신들의 그 일꾼들을 좀 보내주십시오. 대신 우리는 당신에게 우리 나라에서 나게 되는 이 밀가루와 좋은 기름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다윗과의 관계 속에서 이 두로의 히람 왕과 히람 왕이 다윗을 많이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아주 좋은 관계였어요.
그 좋은 관계를 이용하게 되는 것이고 아버지의 사람들을 이용하게 되는 거죠. 아버지가 맺어왔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면요. 결국 이 일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가 어떤 열정이 있다고 해서 사명이 있다고 해서 그냥 내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솔로몬은 지혜롭게 아버지의 관계를 자신과 아버지의 관계 또 아버지와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잘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들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사장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건 아버지 스타일은 아버지 스타일이고 난 내 스타일이다. 아버지 스타일은 구시대적인 것이고 요즘 시대는 다르다. MZ 시대다. 세대 차이가 난다. 난 내 방식대로 한다. 아버지는 아버지고 난 나다. 내가 왕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내가 사장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러면 다 떠나는 거예요. 경험이고 지혜고 지식이고 다 내 스스로 발로 걷어차 버리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씩 그리고 아버지의 관계를 통해서.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게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제일 좋은 나무. 근데 그게 어디 있는가 봤더니 레바논에 있어요. 그걸 누가 제일 잘 배우는가 했더니 두로의 사람들이 이걸 잘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요청하게 되는 거죠. 대신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서로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혜입니다.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짜내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고 그 사람의 필요한 것을 내가 대신 다른 것들을 주면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어졌는가라고 할 때에 이 두로의 히람 왕이 그의 입술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참 지혜로운 아들을 주셨다. 내가 누구보다도 다윗을 잘 알고 있었는데 다윗은 그토록 성전 건축을 하기를 원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왜 다윗의 때 이것을 막으시고 솔로몬을 통해서 이 일을 행하게 하시는가? 이제 알겠다. 하나님 참 대단하신 분이시다. 누구를 찬양하게 되는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왜 찬양할까요? 내가 잘하는 것, 내게 있는 것 나눠주고 내게 꼭 필요한 것을 받았기 때문에 서로에게 윈이 되는 거죠. 서로에게 유익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가 그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어제 말씀처럼 아담에게 주셨던 그 사명과 관련해서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일을 누가 하고 있느냐? 솔로몬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 많이 칭찬해 주시고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채워주시고 그게 지혜예요. 지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도 잘 살아야 되지만 상대방도 더 잘 살아야 된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갖게 되는 사명입니다. 하나님 지혜 주세요. 지혜 주세요. 지혜 주세요. 근데 실상 보면 그 지혜 달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나한테 유익이 되도록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뭔가 장사를 하는데 기발한 아이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지혜롭게 결국은 다 나에게 필요한 것들만 채우려고 한다면 그건 지혜가 아니래요. 그럼 지혜로운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래요. 솔로몬은 그런 면에서 지혜로웠어요. 근데 그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대요. 그래서 이 두로의 히람 왕과 이 거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며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단순히 그냥 하나의 성전 건축, 이 성전 건축이 두로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인데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근데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배고파 죽겠는데 우리 땅은 산악지대이고 험한 지대이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데 이 밀가루며 음식물이 너무나 필요한데, 근데 정말 엉뚱하게도 성전 건축, 이스라엘의 성전 건축을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몰라요. 우리 교회 비유하자면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 잔치가, 우리 교회 행사가 그냥 단순히 우리 교회 행사고 우리 교회만의 잔치가 아닌 주변의 이웃들에게. 추수감사절 했는데 여기 앞에 곡식이 쫙 과일이 쌓이게 되면 이거 어떻게 해요?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나눠드리기도 하고. 우리만의 잔치가 아니라 교회가 추수감사절인데 떡을 나눠주네. 그럼 그 일들을 통해서 교회를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은요, 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주고 유익을 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래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잘 되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은 더 잘 되고, 그래서 그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채워주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사명 감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십니다. 그 지혜를 통해서 여러분의 그 선한 일들이 많은 사람들의 기쁨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자식은 누가 걱정할까요? 누가 걱정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걱정하실 일이에요. 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자녀들이 보게 되고, 그러면 내가 다 이루지 못한 일들을 하나님은 내 자녀를 통해서 일하세요. 누가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일하시는데요. 우리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필요하실 텐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당장 내가 이게 필요한데, 내가 이것을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기다리라고 하시는 때가 있어요. 난 조급하고 초조한데 하나님 막으시고 기다려라 그러시는 그 하나님의 때를 우리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라시거든. 하나님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의 성전 건축인데 누가 유익을 얻게 되는가? 두로의 히람 왕도 유익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필요한 것들을 나눠주게 되는 거죠. 나 혼자가 아니라 그 사람의 필요한 것을 내가 주고 또 내가 필요한 것을 그 사람에게 받는,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지는 성전 건축과 이 두로의 사람들이 먹을 양식은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었는데, 그런데 기가 막히게 연결이 돼요. 한 소년의 오늘 이 찬양의 가사 가운데 보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내가 먹을 도시락이었는데, 근데 이 도시락이 주님 앞에 드려지게 될 때에 남자의 수만 5,000명이 먹게 되는, 배부르면 얻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기가 막힌 일들로 연결되어지게 되는,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셔서 내 지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저들의 필요를 채워줌으로 인하여서 나도 공급을 받게 되고 나도 유익을 받게 되고,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하나님의 귀한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명철과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